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켜 주셔서 다른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잘 들으며 분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또 황당한 그런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모 교회에 A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을 B라는 목사님이 찾아오셨는데, 손에 칼을 들고 이 B라는 목사님이 A라는 목사님을 교회 사무실에서 찌른 것입니다. 근데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공격을 당한 그 목사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 찌른 칼을 뺏어가지고 자기를 찌른 분에게 또 다시 상처를 입히고, 두 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어떻게 상황이 됐는지는 짐작을 하지 않으셔도 말씀드리지 않아도 짐작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난리가 난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이 작태가 얼마나 추하고 기독교의 신앙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댓글에 올리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독교가 분명히 이 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무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그런 복음 제시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사회의 지탄이 되고 또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점점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호주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점점 그 세력을 잃어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반기독교적인 생각으로 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이제 그만둬야 한다거나, 또 동성연애 결혼들을 합법화시켜야 한다거나,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정말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저 교회는 교회대로 당신들끼리 잘 모여서 살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사도행전의 이 맨 마지막 부분도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의 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시작되었을 때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지만, 사도행전 내내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가진 핍박과 반대 세력,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잃게 되고, 또 과연 이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맨 마지막 이 결론 부분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 포로로, 죄수로 로마의 이 집에 이제 감금을 당한 것인데, 거기에서 홀로 이렇게 사역을 초라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걸 읽으면서 이것이 기독교의 어떤 미래를 보는 것 같다. 시작은 창다하였지만 이 결론은 별로 그렇게 보잘것 없는,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10년, 100년이 지나면 더 이상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종종 이야기하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리처드 도킨스라는 그분이 옥스퍼드 대학교의 생물학 교수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기독교의 그런 그 현재 모습을 보았을 때 10년, 20년, 좀 더 지나서는 50년 후가 되면 이 기독교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그런 때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되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전포되도록 그분께서 직접 앞장서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선교라는 것은 교회의 책임과 교회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께서 하시고 계시는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그저 초대받아서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호령하시면서 지금도 그리스도께 돌아오라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 기독교가 세상에 던져주고 있는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27장과 2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기독교가 그럴까?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설득력이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정말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돌아설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파괴력이 있는 메시지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27장을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는데요. 거기를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장 1절에 보시면 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이렇게 감금되어 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비로소 로마로 이송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다 끝나고 비로소 이제 로마를 향해서 출발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배를 타고 이튿날 3절에 보십시오. 이 시돈의 대니, 시돈이라는 건 이제 그 가이사랴 바로 위에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를 거쳐가지고 7절에 보십시오.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으므로 살모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 바람막이를 향하여 간신히 그 영안을 떠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다 시사 가깝더라. 여러 날 걸려 금식하는 시기가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이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 별로 예감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13절에 보십시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글로라 하는 큰 광풍이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리아라는 작은 섬을 지나서 간신히 거로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섬체를 둘러 감고 르스디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를 그들이 손에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도 없어졌더라.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이 배가 정말 간들간들하고 어느 순간에 이 전복될지 모르는 그런 정말 위기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도 풍랑을 많이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 변산 해수욕장에 수영을 한국에 있을 때 갔었거든요. 제가 그때 아마 7살이 채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혼났기 때문에. 얼마나 혼이 나냐 하면 그 배가 조약대 같아가지고 거기 한 20명가량 탔었나 많아야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그 변산 해수욕장에서 이제 섬으로 아마 어떻게 갔던 것 같은데요.
갈 때는 멀쩡했는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뭐 이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무섭더군요. 이 풍랑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다, 이렇게 되었다, 이러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왜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 여러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27장, 28장은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걸 자꾸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거기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면 우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았을 뻔하니라. 이런 이야기는 이제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2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야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시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손에 걸리리라 하더라. 또 33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거기에 있던 나머지 사람들이 아주 극렬한 지금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우왕좌왕하고 낙심에 빠져서 근심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과 조금도 요동치 않고 자기의 모습을 지키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이거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패닉하게 되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또 슬픈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특히 우리 이제 한국 문화 경우에는 상을 당하면 거기에서 목노와 이 곡을 해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을 때,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것이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 격려와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장례식이나 또 기타 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매번 확인하는 바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믿지 않는 분들이 보셨을 때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이제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무엇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이해와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그런 것이 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참 믿음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고요. 그냥 뭐 건성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시고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이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뭐 별로 생각하지 않고 다니시던 분들 경우에는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이거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이제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분명히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도 이해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주 유연한 모습으로 이것을 대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28장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멜리데라는 섬으로 이제 갔다 표류하다가 이제 거기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멜리데라는 섬은요 지금의 그 몰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이 고향이 몰타이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 사도행전 28장만 읽으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세요. 자기 나라가 성경에 있다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몰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원시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하면 그분이 좀 섭섭해 하시고 이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5절 말씀해 보십시오.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28장 4절입니다. 원주민들이 그 짐승 뱀이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가지고 지금 큰 일이 벌어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인가 보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리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라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곧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히려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뭐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뭐 정말 그 기억 날 만한 그런 사건 아닙니까? 누가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당했겠죠. 이 맨 마지막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뭐 어떤 이야기를 적어야 그래야 이제 독자들에게 이 흥미진진함을 계속 이어갈까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거를 골라서 적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 일괄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이 지금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직접 진두지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내내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순간에도 지금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이 사도행전을 읽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복음 전하는 자들의 편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뱀에 물렸을 때 죽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셔서 여러분 뭐 뱀 잡으러 가시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책임을 물어보시면 제가 해결해 드릴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처해 있던 이 상황에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방법이 우리 가운데 그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증거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증거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던 그 2000년 전부터 어떻게 해서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시드니 여기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의 그 수고와 그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그 영향력이 없고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 복음이 분명한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남편, 또 부모님,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 가족들 복음을 소개하려고 하지만 반응이 없고 진정이 없고 그런 일이 한 해, 두 해, 10년, 20년 되었는데도 별로 그렇게 결실을 맺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과연 복음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 가장 먼저 앞장서셔서 이 복음 사역을 진두지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에서 이제 벌어졌던 마지막 사역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서 사도행전을 이제 맞춰보려고 합니다. 비로소 이제 그 11장에 오시게, 28장 11절에 오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머리의 장식은 디오구스로라, 수라부사에서 대거 사흘을 있다가 거기에서 둘러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내는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에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로마로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도 바울의 그 로마 사역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너희들을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벌써 여러 번 이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소망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부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부활의 시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내가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지금까지 전해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그 시대가 지금 20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물론 뭐 2000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문명의 진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더 월등히 뛰어난 사회에 살고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부활하신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부활의 시대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복음을 듣고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예, 성경이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듭났다고. 예수 믿게 되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영생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이 자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영생 가운데 들어가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평안과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험하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영생의 소망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지금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사는 일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월등히 뛰어난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다가 그리스도께 돌아서서 지금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설명해 주는 이 사도행전이 얼마나 그 파워풀한 그런 그 증거입니까? 또 여러분의 삶이 이 복음의 능력에 얼마나 설득력 있는 그 증거물입니까? 하나님의 원수로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멋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은혜의 말씀과 동시에 회개를 요구하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은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께 돌아서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얻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특히 일평생 한국 문화에서 자기의 주장대로 살아오셨던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시면 그분들에게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분명히. 새파란 젊은 사람이 더 이야기하기는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 돌아 회개해야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호주의 삶을 접어두고 먼 나라의 그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을 잠시 후에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선교사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로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그분들 만나보고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권세와 위엄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매 주마다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을 때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사도행전의 이 내용을 지금까지 경청해 들은 우리 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삶의 변화들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겠다고 결정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할, 복음이 필요한,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해 가고 있는 모든 분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금 당장 실현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로 오래 참음으로 그 때를 뒤로 미루고 계시오니, 하나님, 저희가 그 시간들을 안일하게 지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그 긴박성,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그 절박함,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